선선한 초가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엄청 추워진다고 해요. 기온이 한 10도 이상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은 붕, 이름은 업방. 네, 붕업방. 네.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파파니 슈크림파니? 네. 네.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신나게 나눈단 말이야? 네, 이거 뭐라고? 자, 어쨌든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쌀쌀한 좀 바람이 불 때면 붕세권이 역세권 부럽지 않죠, 그죠? 네. 그 밖에도 가을이 되면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은 전, 이름은 전어를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최근 저는 그 친구를 만났고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네. 회부터 구이까지 정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만한 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맘때쯤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먹는 거 이야기하던 중이라 저건 또 어떤 음식인지, 역시 김배강 목사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음식의 어떤 지경 가운데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들은 모두 종교개혁가입니다. 종교개혁가입니다. 야누스는 1372년 지금의 체코 지방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요, 가톨릭 사제가 된 그는 가톨릭의 성직 매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15년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또 있죠. 마르틴 루터.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35살의 젊은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당시 교황청에 반박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까지 25살까지가 아니죠. 25가지의 질병에 시달리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허약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500페이지 분량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다졌고,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개혁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존 칼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오늘 제가 왜 이들의 이름을 다시 회고하는 걸까요? 바로 10월이 이 종교개혁의 달이고 돌아오는 주일, 오늘 말고 그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더원이라서 오늘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특별히 교회의 위상과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보면 먼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당시 볼 때 절망인 것 같고 참담한 실패의 사건 같아 보였지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그 걱정과 염려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믿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의 무의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 참 이제는 이 역사가 참으로 순탄하고 찬란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그룹에게 핍박을 당하죠. 먼저는 유대교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합니다. 전통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국가의 통합 원리로 삼았습니다.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고, 제국 시민은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며 충성을 서약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감옥에서도, 그리고 지하 묘지에서도, 혹은 조용한 가정의 식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이 제국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로마가 공존과 관용으로 통합을 이루려 할 때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또한 낮은 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예와 여자, 병자와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던 로마 제국에 이것은 아주 큰 혁명이었죠. 로마가 칼을 들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복음은 칼은 들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되었고, 그 위험한 기독교 사상은 로마 제국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일을 하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습니다. 목이 달리는 교수형, 불에 태워지는 화형뿐만이 아니라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잔혹한 조롱거리로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멋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빼앗겨서 가진 것도 없고 소외당하고 핍박 속에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과 가치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점점 더 흥황하고 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AD 313년에 네. 마이크 꺼주시고 저 무선 마이크로 할게요. 무선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하나 둘. 네. 잠이 확 깨죠, 여러분? 네. 잠이 다 깨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 잠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쨌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는 인정을 받게 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공인되고 빼앗은 교회의 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390년경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 그 이후로 유럽 지역의 모든 문화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수많은 어떤 토론의 장이 열리면서 신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핍박도 사라지고 기독교가 이제는 인정도 받고 대접을 받고 힘을 가진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시민으로서 성당에 나오는 일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일이 됐고, 예수를 믿는 것 또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축복의 의미로 변질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독교의 어떤 변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황의 신격화, 성직의 매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것, 기독교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마리아 사상, 고해성사,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변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종교개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의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발표한 이후로 부패한 교회는 회개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힘있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이브 솔라라는 겁니다. 파이브 솔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가 파이브 솔라입니다. 여러분 청년 그리스도인 정도는 파이브 솔라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 뒤에 스크립투라,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그라티아, 피데, 데오 글로리아가 붙으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음 같아서는 이 파이브 솔라를 다 다루고 싶은데 그 중에 솔라 그라티아를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좀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 아내 이름도 박은혜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그 당시 제 첫사역지 한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네이티브를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친구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에서 영광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영광아, 백왕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은혜 사모님을 얻게 되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봐라 찬양인도 할 때마다 은혜 아니면 은혜로다, 은혜를 좀 맨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배기시겠나? 라는 농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은혜가 들어간 찬양을 진짜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두 글자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벅차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도 또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할 겁니다. 저만 은혜를 좋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사람 말고, 자매 말고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면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아요. 거기 딱 가보면 야, 이름만 딱 들어도 저분은 목회자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사무엘, 아까 언급됐던 정요셉, 이런 사람들, 그죠? 박다니엘, 이시몬, 이런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있고요. 김찬양, 이소망, 주사랑, 주은혜, 심지어 김성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김할렐루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이름이 김할렐루야였어요. 어쨌든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자매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은혜만 해도 김은혜, 이은혜, 오은혜, 조은혜, 장은혜, 그리고 같이 사는 박은혜까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라는 이름이 많을까요? 왜 딸이나 손녀의 이름을 은혜라고 사람들은 짓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당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예전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근데 이 은혜 중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일반 은총적 은혜 말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기술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놀라운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이 작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을 때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발견하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란 뭘까요? 우리는 간혹 마음이 떨리고 감정적인 고조를 느끼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는 유일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물이 조금 나고 마음이 떨리고 감동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 그가 내 삶에 이루신 그 일들이 유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본질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수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유일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보탠 게 없는 거예요.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장 9절은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모든 구원의 여정들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여정 안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반응할 뿐인 거죠. 그 반응이 예배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패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숨겼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당시 성경은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교황 무오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누리는 기득권들이 구원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마리아 사상을 심고 고해 성사를 하게 하고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입교 대상자들은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안심하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부패된 로마 카톨릭에 생겼던 유아 세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일찍 죽더라도 자녀가 천국에 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받고 유아세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유아세례시 성스러운 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 성수 또한 판매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고해성사나 개인적인 근신이나 고행이나 가톨릭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득을 챙기는 거죠? 교황청이 엄청난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을 행해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시민들이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도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황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니까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면서 착지했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들이 누구다? 종교개혁자, 야누스,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루터가 원래 법대생이었대요. 이 법대생 시절에 루터는 친한 친구가 걸어가던 중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옆에 있는 친구가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경험을 한 루터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 읽기도 해보고 노동도 해보고 금식과 같은 수도원 규칙에 완전히 몰두를 한 거죠.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28층 높이의 그 계단을 직접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게 고통하던 그에게 지독한 그의 고민이 해결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하기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 은혜인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9.9%의 은혜, 0.1%라도 우리가 더해야 은혜가 된다라고,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100% 은혜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끌려다니는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의 완전 반대편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일부분 정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존 칼빈이 정의한 용어가 있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도무지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기독교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철저한 타력 구원으로밖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해줄게.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해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구원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이룰게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지킬 수 없는 그 약속,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너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이룰 수 있는 그 의, 내가 그 의를 이뤄서 그 의를 너희에게 줄게. 내가 그 너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할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깨지는 게 언약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편에서 수없이 그 언약을 저버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집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바로 언약의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면 이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완전한 예시는 되지 못하지만 염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약속이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를 이어갈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를 하죠. 다른 한쪽이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한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부관계는 힘들겠지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지점과 유사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은 둘 중에 하나가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깨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의 다른 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어디까지 지키시느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쪽으로 하나님이 넘어오셔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몽땅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면서 그 언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십니까? 어디까지 넘어오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사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넘어오셔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언약의 연약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오늘날까지 여러분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통로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실존을 알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엄청난 은혜에 압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져 있던 그 장벽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허물어지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쏟아지는 정점에 누가 계세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성부에게 버림받은 성자가 있죠. 영원전부터 사랑했던 아들, 한순간도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랑으로 사랑했던 아들을 기꺼이 그 십자가에 내어버리시면서 우리를 대신 얻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구나,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 사실에 너무 감격에 겨워 사무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하신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 하신다. 그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내가 만난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죠.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웬만해서는 크락션 빵빵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는 왜 크락션을 울리지 않냐, 저런 사람들에게는 참교육을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조수석에서 손을 뻗어서 제 크락션을 이렇게 대신 눌러주기도 합니다. 과격하죠. 맞습니다. 저희 아내는 테토녀입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테토녀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못 봤어요. 크락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도 좀 내렸어요. 차에서도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창문을 이렇게 두드려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 용서할 만해요. 그 운전자는 수지 맞은 거죠.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제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변화된 일들을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겁니다. 철야 괜찮아요? 철야 괜찮겠어요? 네. 다음에 할게요. 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변화가 제 삶에 풍성하게 존재하는 거죠. 저는 되게 다혈질입니다. 예전에 라떼는 혈액형으로 사람의 기질을 나누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제가 B형이에요. B형. 네.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해 너는 트리플 B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다혈질인 거죠. 네. 다혈질인 저를 그나마 온유한 사람으로, 속이 좁아 터진 저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열등감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살던 저를 건강한 자존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열매가 저 개인에서부터 제가 만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전달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전달자로 삽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행하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아주 소소한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보려는 시도를 하란 말이죠. 살아보려는 도전을 하란 말이죠.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세례자들, 입교 학습자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도록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한 청년의 인스타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신의 공로는 쉽게 잊되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하라. 현실에 몰입되어 너무 바삐 사는 것도 주의하라. 너무 공사 다망하면 인생 공사가 다 망한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건망증에 걸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바쁘지는 말라. 한 청년, 20대 청년이 올린 글입니다. 막 군대를 전역한 20대 중반의 청년의 글에서 제가 참 그때 도전과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얼마나 바쁘고 치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안다는 걸 참으로 대단하고 복된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내 삶을 나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사다망에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영광스러운 삶이, 그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망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쳤던 개혁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외침이 의미하는 바는 심플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해내야 될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개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어두고 혼미한 이 시대에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주시길, 그런 은혜의 전달자, 영광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은 무언가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외침이 의미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에 이끌리고 변질된 우리의 어떤 실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개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결단하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기에, 다시 회복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불감격적인 은혜로 정말 초롱성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우리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개혁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하며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해야 됩니까? 은혜의 전달자, 영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고 대조해 놓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과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나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도 품어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관념적인 예수,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나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깨우고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의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돈의 씀씀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놓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억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샌가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습관처럼 아무런 기대와 감격 없이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개혁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했고 그 은혜면 충분했다라고 고백했던 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어느샌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사모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 다른 것들을 동등성산해 놓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거룩을 잃어버린 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성전,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이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결단했지만 결단한 만큼 넘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약속한 만큼 실패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구주 삼게 하셨던 불강력적인 은혜, 쏟아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로 돌아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살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입 다물고 살다가 세상과 나와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회색지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뻘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와 입술의 그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뿐만이 아니라 전 삶을 다해서 은혜 받은 자, 은혜의 전달자, 영광의 전달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간 쓰는 법, 우리의 돈을 쓰는 법, 우리의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선택과 방식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같은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개혁되길 원하고, 변질되고 변심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여 고개 숙인, 이제는 정말 은혜의 전달자로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고개 숙인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